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 나라들에 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지요. 온 세상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교만할 때는 진노와 재앙을 내리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과 기근과 고난과 불의의 역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한 물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불의를 또 모든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읽어내는 영의 눈이 열려지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은 그들이 역사의 무대의 전면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12년경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바벨론은 존재했지만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바벨론이 니느웨의 함락과 더불어 기원전 605년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면서 비로소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에 대한 바벨론의 승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승리는 곧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아수르처럼 교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아수르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감사할 줄 몰랐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칭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그럴 정도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뭇별 위에 자신을 높이고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려 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할 정도로 교만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또 다른 진노의 도구를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하되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누굽니까? 바벨론을 심판할 메대 바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대 바사 나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장차 정복하게 될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고레스를 향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로 고레스와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가 선택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고레스와 페르시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쓰임받은 후에 버림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항상 근신하고 겸손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다면 지금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버림받고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은 이후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겪을 공포를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잘것없는 약소국이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자 그만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놀랍고 괴롭고 슬퍼하는 것이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손에 힘이 풀린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저항불능의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싸울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고요. 놀란다는 것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여인이 느끼는 최상의 아픔을 뜻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벨론에 임할 고통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얼굴이 극도의 수치와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아주 핏빛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요, 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히 작은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때 이와 같은 큰 고통 속에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장차 한 약 2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유다민족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인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큰 아픔을 겪기 전에 그러한 악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교만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빙빙 돌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온갖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뒤늦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불순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년 뒤에 바벨론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정도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자상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유대인들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대제국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